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관계에 관해서 7번째 말씀 전합니다. 제목은 바꾸려 하지 말고 차이를 인정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도 관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이 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피하면 됩니다. 나와 생각이 너무 동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에 부부는 특별히 생각이 맞지 않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졌는지 남편은 뭔 일만 있으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내 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의 편입니다. TV에 이쁜 여자 나오면 또 저 여자 이쁘다고 또 그러고 또 딴 사람 칭찬하고 지 와이프 칭찬은 안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모임에는 안 가도 되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근데 내 옆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안 볼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근데 전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30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서로 30년을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것이죠. 문화권이 다른 겁니다.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집안의 문화와 저 집안의 문화가 달라요. 한국에서 옛날에 80년대에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한 가정은 이순재 씨의 가정이죠. 대발이네. 이쪽은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입니다. 또 한쪽은 김세윤 씨가 주연하는데 이쪽은 아주 리버럴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뭐 사는 곳은 한 서울에 살지만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맞춰나가는 것에 그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갔더니 한국의 그 드라마를 수입을 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틀어주는데 이 사랑이 뭐길래 그거는 아주 지겹도록 봤습니다. 뭐 북경 TV에서 틀어주고 나면 또 다음에는 또 무슨 다른 방송국에서 틀어주고 다른 방송국 그러니까 온 한 30개 성이 다 돌아가면서 그걸 틀어주는 것 같아요. TV 돌릴 때만
돌릴 때마다 그게 나오는데 한 7년은 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걸 환경이라고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았던 거죠. 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의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 첫 번째 모습도 보니까 참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드셨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남자라고 하고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생물체들을 데리고 오면 아담이 그 오는 것만 딱 보고도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생물체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한남마켓에 가서 그 해산물 있는 곳에 이렇게 누워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넙치, 광어. 어쩜 그렇게 넙대대한데 이름도 그렇게 잘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누가 졌을까? 그게 궁금한데 누가 졌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딱 보고 넙대대한 게 너는 넙치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이 그렇게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배필이 없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둘을 한꺼번에 같이 창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아쉬운 걸 알라고 하는 거죠. 혼자 있었던 그 외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빈자리는 살로 채우고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근데 더 재밌는 건 여자의 그 이름, 여자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아주 그 지혜로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남자는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남자나 여자나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인류의 그러한 모든 보편적인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자와 여자가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우나에 가면 한 10분 있으면 힘들어요. 이 진흙이 다 흐트러져요. 여자는 세라믹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남자 몸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그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빗대 아주 튼튼한 거로. 그래서 여자는 한번 사우나 가면 남자는 한 40분, 1시간 내로 나오는데 여자는 2시간 아주 뽕을 뽑아요. 돈을 다. 그 여자는 이게 애도 여럿을 낳을 수 있는 게 이 여자가 남자보다 단단하거든. 근거는 없는 말인데 일단 꼭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혼도 합니다. 죽고 못 살던 그 사람들이 죽이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할까요?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처음에는 과묵한 그게 남자가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정말 듬직하다. 너무 과묵하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 인간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엔 과묵한 게 멋있었는데 이제는 말을 안 해서 답답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의 매력이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요, 한 단어를 좀 집중해야 됩니다. 18절. 왜 이 배필이 생겼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말합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케네그도는 이제 배필이라고 하는 말로 볼 수 있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와 마주보고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거울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얼굴을 보려면 어디를 가서 봐야 돼요? 우물가에 가서 봐야 돼. 연못가에 가서 봐야 돼. 요즘은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매운탕을 먹고 밖에 나갈 때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이렇게 보려면 뭘 봐요?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청동기 시대까지 거울이라는 거를 사람이 안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가 되어서야 청동 거울을 아주 반들반들 닦아 놓으면 거기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주서서 누군가, 야,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2층에 불났어, 뭐 아래층에 불났어,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지 수치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마주보고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결점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부부의 역할이고 배필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오버하느냐? 예,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해주면 돼요. 여보,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라는 거지, 당신 바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이 관계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대화법도 며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계가 왜 깨지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30살에 결혼했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한 동네에 저희는, 저랑 저희 아내는 한 15분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15분 떨어졌으면 한 동네에서 사는 거잖아요. 집 발에다 주다가 정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다르더라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그 사람을 바꿔서 나한테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자꾸 넘어가니까 배필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선을 넘어가면 위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방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배필의 역할을, 마주보는 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해나갈 때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관계가 깨지는 말,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자체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이거 바꿔. 이렇게 해. 저희 집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이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계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급의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다른 곳에서는 관계가 깨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옆에 두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법정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답답하잖아요. 저쪽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를 먼저 인정한다? 차이를 인정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이를 인정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꾸려고 하면요, 나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재료부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차이가 틀린 것입니까? 차이를 우리는 틀리다라고 인정해요. 잘못된 거죠. 차이는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차이를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 오늘 특별히 한국 절기로 하면 어린이날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자녀들이 있는 건데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보면서 이 가정 안에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배필로 만난 거예요. 배필은 마주보고 지적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에게 차이를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남자들이 리타이어하고 그러면 힘들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내는 50이 넘어가면 호르몬이 바뀌면서 소리가 커집니다. 잘 부탁드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남자들도 아내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부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정은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